수년 전 방영했던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한 대형마트의 노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대형마트 측이 어느 날 단체로 이게 정리해고 방침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상담소장의 도움을 받아 이 노조를 꾸리고 이제 그 정리해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때 이 노동상담소장이 마트 직원들에게 이 노동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노동운동 10년 해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나요? 이 대사가 저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마트의 직원으로 있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사장의 위치에 있다면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행동할 것이 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높은 지위에 오르더니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는데 힘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누군가 위에 이제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원래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막 숨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위에 오른 데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려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골리앗을 이긴 직후였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축혀 세워주네.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 소년이 하나님이 세운 소년은 아닐까? 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던 거예요. 혹시 저 아이가 아닐까?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세운다고 했는데 혹시 저 소년이 하나님이 말했던 그 왕은 아닐까? 이런 추측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죽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사위가 돼요. 사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죠. 처음에는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무엘상 19장에부터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인다고 합니다. 19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주 이제 대놓고 저 소년을 없애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죠.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은 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라마나요시로 도피했다가 다시 요나단을 찾아온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다시 왜 요나단을, 사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요나단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사울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창을 던진 것도 2번이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혹시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사위잖아요.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굉장한 충신이었잖아요. 혹시나 왕이 악령이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나에게 왕과 함께 그래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만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내일이 초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식탁에는 다윗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또 신하이기 때문에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그 초하루의 제사에, 그 식사의 자리에 다윗도 함께 해야만 하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빠질 테니까 너는 잘 둘러대고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거기에는 사울왕, 요나단,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그리고 그렇게 있었고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첫째 날 식사 자리에 이제 모였는데 다윗의 자리가 분명히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어쨌든 이 초하루 식사가 제사를 드리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입으면 제사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와야 할 자리에 왜 안 왔냐? 그가 혹시나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되어 못 온 것 같다 라고 혼자 추측을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하게 되었다면 정결례를 통해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오지 않자 사울이 이상한 거예요. 첫날에 부정해서 오지 못했더라도 오늘은 와야 할 것이 아닌가. 사울이 속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와 오늘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냐?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다윗의 가족들이 함께 제사할 일이 있어서 고향으로 가도록 나에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둘러댑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나단의 말이 거슬려요. 왜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요나단 앞에서 본심을 드러냅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내요.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렇게 아들에게 막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야. 반드시 죽어야 돼. 왜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걔가 죽어야 돼. 너 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걔를 감싸줘? 걔가 죽어야만 너의 나라가 설 수 있다니까?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니까? 대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라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 다음으로 세운 왕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 다윗이 나가서 하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점차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나의 왕좌를 위협하는 그 아이를, 그 소년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때가 되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윗은 없어야만 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울의 말대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왕위를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지지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그렇게 명백하게 그의 삶을 보면 드러나는지.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막 애를 써요. 그의 도피를 돕습니다. 그를 아버지 앞에서 감싸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나단,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좀 살려줘.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이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4절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나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줘. 나 좀 지켜줘. 나 좀 살려줘.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지켜달라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 우리는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는지 1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는 왜 다윗에게 생명을 부탁했을까요? 왜 나를 보호해달라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비록 나는 혈통으로 아버지의 아들이고 혈통으로 따졌을 때는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을 위하여 그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대적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아버지 사울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셨을 때, 우리 아버지의 온 집을 벌하셨을 때에도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권력을 휘두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려놓아요. 왜요? 내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았어요.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자신은 종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메리 에번스라는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과 나라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었다. 실로 요나단은 왕족으로 태어났음에도 왕위를 자신이 움켜잡아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고 종의 역할을 하기를 기뻐했다.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아버지 사울을 보십시오. 내 이 왕의 자리 못 내나?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못 내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고 자신이 혈통으로는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감동을 줍니다. 여기서 잠시 시편 2편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제왕시. 제왕시인데 이 왕에 대한 시, 메시아에 대한 시가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시편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했던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비웃으신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비웃어도 내 왕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의 결론이 이겁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할 때 그의 아들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시편 2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왕시인 시편 2편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위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결론, 즉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를 너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울과 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신 주님께 입맞추지 않아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왕이신 주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함으로 자신이 왕이 되기를 기꺼이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왕관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왕 되시기를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성경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바꿔 말하면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은 사울의 길이고 또한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 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구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은 소개하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기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